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것, 또 그들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그런 그 일로 인해서 이 산헤드린 이 공회원들한테 추궁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19절에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또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또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 저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적과 그 많은 또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곁에서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또 특별히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제 저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강한 사람. 그 전에는 사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예수님을 등지고 또 버리고 숨거나 또 떠나거나 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이 대속, 그분이 이 죄인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조금도 주저하거나 겁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르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제자들이 뭘 보고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신성한 그 모든 것들을 봤죠. 특별히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렇고 또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도 그렇고 이 보고 들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그와 같이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는 어때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자기들이 그동안 봤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 산헤드린 그 공회원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
최고의 이 권력자들, 이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 통치를, 영적, 종교적 통치의 이 권력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현세적으로 정치적 권력, 물질적 야망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의 또 이 요한의 이러한 그 담대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이런 담대한 열심은 참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제 제자들, 그 이전에 전에 그 제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냥 예수님을 곁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 참여할 뿐이었죠. 특별할 게 없다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능력,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은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들어요. 무언가를 보고 듣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알려주거나,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중요한 것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 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우리 역시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사실 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일상사죠.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또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은 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 현세적인 것들이죠. 현세적인 것들이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대부분은 그냥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건 참 죄악된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 네. 자,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할까?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또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것, 또 복음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허망하고 또 어리석고 또 미련하고 또 잘못된 것들, 그릇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어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기 요한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겼고 의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아주 명령, 이것은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또 부르거나 또 전할 때 자칫하면 저들도 어때요? 참 끌려가서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또 자칫하면 정말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전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어때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을 내지도 않고 용감하게. 자, 우리 시대의 이 교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돌아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이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사역자들이 굉장히 세상을 엄청나게 의식을 하죠. 하나님보단 세상, 말씀보다는 세상의 여론, 그걸 엄청나게 의식을 많이 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처럼 그랬다면 과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나?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 당시의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보다 나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담대함이죠. 용기와 담대함.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굉장히 참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요. 이들도 저 사내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죽음을 분명히 받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전혀 겁을 내는 게 없습니다. 전혀 조금도 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눈치를 보거나 겁을 내거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는 겁을 많이 내고 용기도 없고 두려움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사실 많이 보고 여론을 보고 상황을 이렇게 좀 봐서 무엇이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잘 피해 나갈까, 욕을 먹지 않을까, 비방을 받지 않을까, 비난을 받지 않을까, 여기에 주력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기도회도 많이 하고 각종 여러 가지 교회 신앙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좋은 설교도 많이 듣고 좋은 기독교 신앙 책도 많이 보고 굉장히 화려한데 밖에만 나가면은 흔적이 없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다가 십자가 하나 단 것 외에는 우리 세대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씁니까? 이 세상 권력자나 이 세대가 뭐라고 하면은 조용히 가만히 앉아갖고 조금도 거기에 대응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거역하지도 않고 그냥 눈치 보고 알아서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교회가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믿음이 굉장히 담대하고 충만했어요. 그냥 단순한 어떤 용기, 어떤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던 뭘 당하던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걸 알고 배우고 그래도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부족한 거죠.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에서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그것에서 우리가 물러서거나 겁이 나서 움츠러들거나 조용히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충성심과 사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란하게 우리 세대의 기독교는 어때요? 요란하잖아요. 요란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아주 엄청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정작
세상 앞에서는 그냥 고양이 앞에 쥐, 사자 앞에 사슴처럼 별로 그렇게 크게 이 세상에 대항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교인이 많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다 해도 막상 세상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뭔가 단호하게 적대적으로 나왔을 때 교회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게 대응을 과연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온갖 이것저것 눈치 다 봐서 그냥 우리가 세상과 그저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온다면,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좀 더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은 좀 이렇게 저들이 저렇게 좀 세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아마 시작부터 아마 무너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성령의 능력으로 용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돋보여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만큼 제자들이 어때요? 변했죠. 굉장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담대한 영적 용기를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돌봤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가장 필요해요.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되는 부분들을 단호하게 드러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없죠. 분명히 이것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는 어긋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침묵하잖아요. 침묵. 말을 안 해요. 말을. 잘못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탄핵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교회는 조용히 침묵했고 코로나로 핑계로 모이지 말아라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순응했고 오히려 그게 잘하는 거라고 또 없고 WCC 이런 게 있어도 분명히 영적 배교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조용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반대하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동성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과 부딪히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있자. 나서지 말아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하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뭐든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어떤 자리나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각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 베드로나 요한처럼 용감하게 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눈치 보고 이것저것 다 그냥 좋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나 태도라면은
우리의 복음은 계속해서 아마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어때요? 오순절 강림 이후, 성령의 강림 이후, 참 완전히 참 바뀌었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참 우리가 인간적인 허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거나, 그것을 겁을 내거나 그러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런 면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세대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은 얼마나 참 종교다운지 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의 이런 어떤 정통 신앙과 이런 교리도 다 지금은 좀 계속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걸 맞이했을 때 과연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항상 어떤 사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시 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썩 복음의 진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자, 23절을 넘어가면은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제 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동료들 또 다른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24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한 마음으로 뭐라 합니까? 대주제여. 여기서 대주제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최고의 전능자, 권력자, 권세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뭡니까? 여기 계속 나오죠.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죠. 창조. 분명히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어때요? 절대자라는 뜻이 절대자.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기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합니다. 항상 물론 인류의 역사는 그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엄청난 능력과 지식과 재주가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떤 절대자가 세상을 지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요. 과학.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때요? 옛날 사람들과 같이 하늘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신적 존재 이런 거는 거의 의식이 없죠.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과학적, 수학적, 원리, 물리적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가 아니라 거의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종교는 우리 세대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개인의 영역일 뿐이지 그런 종교가 다른 곳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절대 싫어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저 개인에게만 소용될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 세속사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믿어도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뭐 그런 더 깊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대주제예요. 최고의 권능자, 전능자, 능력자로 권세자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는 참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관, 신관은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우상을 구약시대 보면은 우상이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도 있지만 주머니 속에 들어간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우상을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전쟁터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고 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개인적인, 그냥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 안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이 하나님이 그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실 그런 신앙이에요. 사실은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만 믿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대주제예요. 능력이에요. 창조자예요. 권세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점점 축소된 하나님, 점점 여러분 과거 19세기, 18세기, 11세기 점점 우리가 과거로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크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다 이제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는 그것이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과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점점 더 어때요? 하나님은 그저 내 개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하나님을 그냥 갖다 버리죠. 잊어버리죠. 이게 모습이에요. 우리 복음지, 우리 많은 교회, 우리 개신교 성도, 신자들도 하나님을 그냥 개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하고 다 고용도예요. 고용도. 언뜻 보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더 광범위하고 더 깊고 더 넓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땅과 하늘과 현세와 내세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그걸 모시고 다니면서 하나님. 근데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요. 그냥 축소된 하나님이에요. 축소된 하나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축소된 하나님인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지 보세요. 저들이 사도들이 풀려난 뒤에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시대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우리 세대 같으면 딱 그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요. 갑자기 뭐요? 온 모든 통치 권능 권력자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우리 세대의 하나님과의 믿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주머니 속에 꼭꼭 집어넣고 그냥 그 정도만 되지 뭐 더 이상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고 비웃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멸시하고 비웃는 세대라고요. 더 이상 아담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완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진화된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제는 과학, 그 다음에 유전, 그 다음에 어떤 물리학, 인체 물리학 등 여러 막 형태로 이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게 아마 이 교회 안에까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지나면서 다 들어와요. 이제 주일학교 교제부터 해가지고 다 아마 바뀔 거예요. 다 바뀐다고 이제 보세요. 이제 강단 설교도 다 바뀝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아담이 진화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와는 또 뭘까요? 아담과 하와 외에 또 다른 창조물을 통해서 진화된 인류가 존재했다면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뭐가 되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그냥 확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대주제요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여기에는 우리 사람, 남자, 여자, 개와 고양이, 닭, 소, 하늘의 별, 이 우주, 태양, 이 우주 전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절대 어떤 종류의 진화론도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유신진화론을 지금 다 받아들입니다. 서구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름만 알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의 기도처럼 대주제시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한 이 신앙, 이 기도를,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굳건하게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사실 이제 성경에 이런 창세기 초기 이제 계속 이 첫장 부분을 어떤 생물학, 분자 생물학, 유전학 이런 것들로 계속 지금 이런 것들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정통 신앙과 믿음이 다 지금 부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인간은 그 죄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성이 엄청나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시편에도 그래 하나님이 없다. 이게 사람의 본래 마음이라니까요. 본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많고 신학교에서도 많고 그래요. 그런 믿음, 그런 불신앙적인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어떤 인간이 어떤 지혜다, 지식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합리화하고 더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믿자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썼던 그 합리화, 그 속임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축소된 하나님이라고. 이런 축소된 하나님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도 축소된 하나님, 신학적으로도 축소된 하나님. 그 외 모든 영역을 그냥 하나님이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원래 있던 그 믿음을 고수해야 돼요. 25절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꾸미는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부터가 어때요? 이 땅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분노하고 헛된 것을 꾸며, 헛된 것. 지식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발전 영역이 다 뭡니까? 헛된 것들을 꾸미는 것으로 다 어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저 하나님은 그저 내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그저 이런 축소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높아요. 온 세상과 민족,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그 권능을 우리가 깊이 알고자 하고 체험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온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이 세대를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기도와 이러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더 깊숙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세대 이 불신앙과 무신론과 이 축소된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품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